칠판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면 칠판을 사용하면 좀 쫄아요, 애들이. 왜 쫄냐 이러니까 길어질 것 같아요. 목사님 글을 적으면 안 된다면서. 오늘은 조금 적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후반기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이기 때문에.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말씀으로 성취되는 현장. 우리 모든 삶이 현장이죠. 여러분 개인도 현장이고, 여러분 가정도 현장이고, 여러분 직장도 현장이고, 모든 게 현장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늘 현장에 살지만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를 잘 몰라요. 그냥 뭐 먹고 사는 현장이고, 일하는 현장이고, 뭐 집에는 뭐 쉬는 현장이고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의 현장은 네 것이지만 네 것이 아니다. 어떤 것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밭이다. 이해가 돼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이 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그렇죠. 조금 달라집니다. 늘 똑같은데 달라요. 뭐가 더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달라져. 우리 한 렘넌트가 직장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자기를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이렇게 바쁜 거예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화상으로 그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바쁘대요. 실제로 현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세 가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는 네 자신을 생각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너를 생각하고 계신다. 사실은 네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 기억해라. 그게 진짜다. 왜? 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야, 네 현장에 가서 사실은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못할 수도 있다. 근데 네 안에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래서 너는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 네가 잊어버리면 그렇잖아요. 그건 네가 잊어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볼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너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냐? 맞죠? 너를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다. 사실은 괜찮다. 그래도 목사님 내가 기도도 잘 못하고 막 하는데요. 그래. 그래서 너를 찾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라. 그 얘기했어요. 자, 오늘 우리 어제 못 나오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제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요. 자꾸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기준을 많이 두고 있어요. 내가 좀 열심히 하면 힘나고 내가 열심히 못하면 눌리고 우리 신앙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의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언약의 하나님이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자꾸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종교적인 관점으로 내가 자꾸 뭘 했냐 안 했냐인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내게 있다. 아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디 속에 임하느냐? 이 속에 자꾸 임하는 거. 재앙 속에 임하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떠난 그 자체가 재앙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데 좋은 걸 주는 게 아니죠. 자꾸 망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 속에 있는 인간에게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에게 항상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뭐 하는 거요? 재앙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계속 시대마다 재앙, 포로, 노예, 속국, 흩어진 자,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출애굽의 언약의 피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의 언약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속국되었을 그리스도의 언약, 이 완성된 언약 잡고 승리해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재앙이 더 크게 임한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말세에 나옵니다. 말세에는 기근과 지진과 재앙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한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요즘 뭐 우리가 자연재해 더 많이 일어나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망하는 시간표가 오지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말세 때 주신 언약이 이 시간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뭐가 오겠다? 끝이 오겠다. 염려하지 마라. 아무리 재앙이 임해도 안 망한다. 왜? 너를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우리에게 세 가지 시간표를 주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언약 백성에 주신 약속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 앞에 주셨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이제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모든 족속 속에 제자 찾는 축복을 숨겨두신 줄 믿습니다. 이게 숨겨놨다. 우리 인생은 뭐 하는 거냐? 요거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요거 찾을 때 하나님은 뭐로? 보좌로 역사하신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니까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하나님이 치유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마지막 응답입니다. 이 복음으로 만민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저와 여러분의 말세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네 권세가 필요 없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요.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12제자를요. 능력 없는 자들만 불렀어요. 왜? 네 능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약속이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제자 찾고 치유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자꾸 우리는 이 시간표를 잘 모르니까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 언약을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 자꾸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조금 예배 잘못 드리고 잘못하고 이러면 늘 회개했어요. 왜? 똑바로 안 되니까. 근데 진짜 복음을 아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해방받았어요. 이미 끝났어요. 아멘. 죄와 사망에서 이미 건집됐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성취될 이 응답을 내게 주셨구나. 방향이 생겨요.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래서 이제 나왔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을 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은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셨다. 이거 안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걸음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 아들만 돼도 목에 힘주고 다닙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뭐 얼마 못 있으면 또 다른 데 가야 되지만 그렇죠. 그 임기 동안에 얼마나 목에 힘줍니까? 그 배경도 여러분 하나님의 배경은 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음 가진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이 언약 이룩하시려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앞서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사를 파송합니다. 꼭 성경이 중요할 때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 이야기가 나와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먼저 파송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어떤 다니엘입니까? 복음 가진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어떤 다니엘입니까?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고 세계 복음해야 될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위기에 처했다.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다른 데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서밋 응답을 함께 하신다. 우리가 서밋 정상 이 말은 뭐 하는 겁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모든 거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세계 복음화에 남은 언약을 주시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언약의 하나님인데 이 언약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 언약의 하나님이 맞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을 성취할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누구를 통해 성취하겠어요? 자, 돌들을 통해 성취하겠어요? 자, 당나귀를 통해 성취하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언약을 잡은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게 맞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지? 이제 그게 보여줘야 돼요.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보여줘야 돼요. 저는 예전에 예배 드릴 때요.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한 주간 동안 힘든 게 너무 많으니까 교회 딱 가면 아이고 오늘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삶이. 그래 예배 또 참석하고 기도하면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 오늘 그렇죠 내 삶에 하나님 좀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어떤 신앙생활이냐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늘 뭐 하는 거요? 이것만 찾는 신앙생활이에요. 과연 그게 신앙생활일까?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위로 받아야 돼. 맞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뭐 했느냐? 재앙 만난 시대를 살렸더라고. 앞서서. 아니 애굽에 재앙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그 재앙 만난 애굽을 누구를 통해서 살리냐? 요셉을 파송했어요. 요셉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맞잖아요. 애굽의 재앙을 만나가 앞으로 흉년과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리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앞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말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사는 게 아니고 요셉은 뭘 살았어요? 미래를 살았어요. 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미래를 살 답을 가지고 오늘을 살린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야곱 왕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으로 답을 주니까 오늘 이 요셉이 뭐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다니엘 똑같아요. 새 나라가 바뀌는 그 다니엘이요. 나라가 3번 바뀌었다니까. 그때마다 다니엘이 뭐 하는 겁니까? 임금 앞에 그 시대에 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시대에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인도해 가는데 그냥 위로받고 힘없는 수준이 아니구나. 언약 백성의 삶은 뭐 한다? 복음으로 미래를 살리는 사람이다. 안 믿기는 뭐야.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인도해 가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눈이 보이게 믿는다.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신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려고 했는데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대면한 자는 다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가. 그럼 우리는 여기에 생을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나를 인도하는 방법이, 역사하는 방법이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고스라고 표현해요.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이니까. 자, 근데 또 하나의 말씀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레마가 있어요. 레마. 레마의 뜻은 뭐냐? 레마는 기록된 말씀이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선포케 하십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이 내게 잡혀질 때 그거는 레마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자, 성경 66권은 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주간의 강단을 우리가 인도받을 때 강단의 말씀은 맞죠? 그 66권 가운데 한 부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66권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뭐로? 선포케 하셨다는.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날과 그 때 이 말씀을 뭐 하겠다? 성취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 주간 말씀을 주십니다. 매 주간 너를 통해서 성취할 거다.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백성 너를 통하여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이렇게 성취되는 말씀 속에 있다. 신앙생활이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어땠습니까? 한 주간 어땠어요? 저는요 이번 한 주간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길었어요. 아니 똑같은 일주일을 사는데 하루하루가 좀 길어요.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지?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갈 때가 있고 조금 야 이거 하루 저는 일주일 생각해 보니까 한 달 정도가 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요 매일같이 뭘 두고 기도해요. 저번 주 강단이 뭐였어요? 날마다가 응답이구나. 내가 가는 모든 장소가 응답의 장소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아침에 일어나서요. 요 3가지를 늘 생각했어요. 오늘이 응답이다. 오늘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응답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만남과 말과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마음이 담고 똑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요, 굉장히 풍성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관장이랬는데 말씀 성취를 맛을 봐야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매 주간 주는 말씀을 기준이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네 앞날에 6일 동안의 걸음을 내가 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취하겠다. 나는 살아계신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는 그 언약을 성취할 언약의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일한다니까요. 근데 달라요. 다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성취할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힘은 있어야 되느냐.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말씀을 기억하는 힘은 있어야 돼요. 이게 다야. 신앙생활은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진짜 받아요. 짓지도 않은 집이 들어가고 농사 안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막 복지 주시고 전쟁했는데 다 이겨보고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기록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내용인데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메시지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근데 그 내용의 모든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딱 한 가지라.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가고 막 곡식 너무 막 풍족하고 막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만 딱 해라.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뭐만 해라?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 잊지 마라. 그게 신명기에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게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은요, 사실은요, 진짜입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 언약을 잡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기억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행해야 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 말씀을 성취하는데 어떻게 성취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성취할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힘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 우리의 삶은 딱 한 가지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서느냐?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구나.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그래서 초대교회의 삶은요, 이거였어요. 증인이었어요. 아닙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누구 이야기입니까?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 빌립 이야기입니다. 빌립. 스데반이 죽고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 흩어졌어요. 흩어진 그 빌립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뭘 전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에 병자도 귀신도 떠나가고 성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빌립이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죽었구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살아계시다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냥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에요. 시간표 그대로 섭니다. 증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요, 항상 뭐 하라? 감사해라. 왜? 증인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매 순간 기도 응답하실 것이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하나님, 그러면 뭘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뭘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후반기에 말씀 인도하겠지만 근본은 이렇게 잊지 않으면 돼요. 첫 번째,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잊지 마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잊지 마라.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어로는 if, not. 이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돼도 잘 살 것 같으면 우리는 기억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잃어버린다. 여러분 현장 살면서 막 열심히 살면서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맞죠?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느 날 내가 없어. 그래 정신 차리면 이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열심히 살았는데 없었대요. 잃어버린 나. 이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잃어버린 나였어요. 열심히 쌓았는데 하나도 안 쌓입니다. 아니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없어요. 흑암 공허.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나 속에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방황하는 나. 방황하는 나. 여러분 문제 사건 터지면은 방황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사람 때문에 방황하고 일 터지니까 일 때문에 방황하고 내 안에 갈등이 너무 많아서 내 스스로도 방황하고 길이 없어. 쌓는데 쌓아지지 않아요. 왜? 방황하는 나니까. 그러니까 이 방황하는 나는요 늘 어디에 치이느냐? 상황에 늘 치입니다. 다 상황이지. 세상 속에서. 조금 상황이 좋으면 이제 올라가고 조금 나쁘면 내려가고. 그래서 마지막 때 제일 큰 질병이 조울증이라. 맞잖아요. 상황 따라 계속 옵니다. 조울증 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희망 없으면 우울증으로 계속 우울합니다. 왜? 세상에 소망이 없어. 방황하는 날. 이런 거는 불신자지만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세상에요.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은요. 다른 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다른 나. 이 다른 나는 어떤 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크게 무너집니다. 악령으로 사는 나가 있어요. 그래서 3단체는요. 이거가 다른 나로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혼돈의 나, 미래가 없는 나. 우리 매일을 사는데 내가 잃어버린 나를 가지고 산다. 살았는데 내가 없으니까 하루도 의미가 없어요. 방황하는 나를 가지고 산다. 회사 가면 회사 상황에 맞게끔, 집에 오면 집의 상황에 맞게끔 늘 방황해. 평안이 없어요. 다른 나로 산다. 결국은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이거는 틀린 나야. 틀린 나야. 네가 진짜 찾아야 될 나는 달라.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야.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나입니다. 이걸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제가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뭐 어떤 나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다. 창세기 21장.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뭘 줬느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그 복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예요. 빼앗겼어요. 하나님 범죄함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째로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해됩니까? 맞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 하느냐? 이전 것은 끝났어.
잃어버린 나, 방황하는 나, 다른 나, 이 속에서 살던 나는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날마다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나. 이 나에게 하나님 어떤 충만을 줍니까?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래서 정복하는 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회복하고 기억하는데 우리의 삶의 반경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열심히 하는 인생 말고 그건 그 수준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생육하고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번성하고, 우리는 조그만 거 심었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창백케 하십니다.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진짜 삶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 땅의 피조물을 복음으로 다스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왕, 세사장, 선지자의 권세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 잘 믿는 그렇게 편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받는 자다. 너에게는 뭐가 있다? 왕권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저 재앙에서 빠져나올게 하는 예수 이름의 왕의 권세가 너에게 있다. 아멘. 이런 왕권 가지고 있어요. 너에게는 제사장의 권세가 있다. 네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해지는 거예요. 너에게는 선지자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권세가 너에게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권세. 자꾸는 잊어본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래, 제가 세 가지 저는 요 내용인데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모든 망할 것을 십자가에 망하시고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망할 수 없는 자녀. 이게 내 신분이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 뭐냐? 세상을 정복할 전도자다. 늘 그렇잖아요. 늘 올빼미 체제 이걸 그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전도자다. 세상을 정복하는. 나는 렘넌트의 모델이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작품으로 보이신다. 여기 우리 응답이에요. 그래서 자꾸 매일같이 까먹어요. 하나님 만드신 나가 아니고 자꾸 잃어버린 나를 가지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내용을 다 담고 이걸 찾으세요. 오늘의 말씀을 딱 기억해라. 오늘의 말씀은요, 이 내용을 가지고 내 오늘 걸음이 하나님의 강단이 성취되는 걸음이구나. 그 언약을 탁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뭐 하게 되느냐? 여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바쁘더라도 이 시간은 반드시 가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시간을 정할 필요도 없어. 언젠가는 일어나가 눈 뜰 거 아닙니까? 11시든 12시든 뭐 아침 뭐 새벽 5시든 눈 떠야 안 돼요. 눈 떠야 하루를 시작하지. 맞잖아요.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어. 제일 좋은 거 뭐냐? 눈 뜨면은 이것부터 찾아라. 아멘. 누구가 기도해도 돼요. 누구가 눈 뜨면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내가 이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내 오늘 걸음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고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강단 메시지 조금 생각해 보는 거라. 내 걸음이 이거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번 주에 개수겠다가 날마다 성인이다. 제목만 기억해도 돼요. 아멘. 이게 나를 찾고 내 걸음을 찾는 것이다. 이 시간은 저는 제일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지 않고 칼로벌떡 일어나가 바빠 애들 밥 챙겨주고 막 식장 가고 뭐로 살겠어요? 잃어버린 나로 사는 거예요. 다 와 있는데 나는 잃어버렸어. 아니 다 나와 있는데 회사 가니까 막 치이고 막 늘 방황하는 나로 사는 거예요. 왜? 이걸 못 찾았으니까. 아멘. 찾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증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에게는 뭐가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나의 것을 찾아라. 나는 정체성이라고 말한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뭐겠어요? 물론 뭐 달란트도 주고 구원도 주고 다 줬는데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 제일 많이 했어요. 구원받은 자녀에게 제일 강조를 많이 했어요. 뭘까요? 신분과 권세인데 신분과 권세는 요거고 그렇죠. 요거고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것이죠. 그렇죠. 예배도 하나님 주신 최고의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라 말씀도 맞는데 답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나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고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은 다 준 거잖아. 다 준 거잖아. 그 준 것을 뭐 하라고? 누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이름이 제일 많이 기록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야 제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목 놓아가지고 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안 구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네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뭘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 다 무너졌다. 이미 끝났다. 그리고 너에게 뭘 주노니? 뭐 줬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라니까 어른들 잘 못 알아듣더라고. 천국 셋대를 줬네. 셋대. 천국 셋대를 줬대. 마스터키라 마스터키.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뭐 하시겠다? 직접 역사하겠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나의 것을 다 빼앗기고요. 그냥 내 힘으로만 살고 내 머리로만 살고 내 지식으로만 살고 그러니까 뭘 못 이기느냐. 흑암의 역사는 사단의 것을 빼앗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뭐 우리가 늘 기도 내용이지만 두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님이 제자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딱 한 번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기도 응답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는가는 또 다른 문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 이 말씀이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최고의 기도는 뭐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금식 무조건 굶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도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이 응답 조금 주는 것이지 그게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기도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찾고 하는 기도는 100%입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똑같이 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요거 비유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키입니다. 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평생의 응답입니다. 100% 응답하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안 들어줍니다. 왜? 욕심으로 구한 거는 받아도 망할 거니까. 안 망하게 하려고 안 들어주는 거야. 무응답 동답이라. 압니까? 잘못 구한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한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제일 좋은 기도 응답 여러분 뭔지 압니까? 제일 좋은 기도 응답.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아들도 저 뒤에 있지만 아들이 요즘에 소원이 뭐냐? 컴퓨터를 사달래요. 왜 사달래니까 컴퓨터 모르면 안 된다는 거다. 앞으로 이거 뭐 해야 그렇지 맞지 그래.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진짜는 뭐 하려고? 게임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뭐 해주세요. 여기 있죠. 근데 아버지가 말 안 해도 해주는 게 있어요. 맞죠? 말 안 하는데 먼저 해주는 게 있어요. 어떨 때 먼저 해줍니까? 그렇지. 아버지 마음에 딱 합한 걸 할 때. 맞잖아요. 아버지 이건 필요 없어. 그냥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해 보면 돼. 맞아요, 맞아요. 집에 갔는데 통닭을 딱 사들고 들어갔어. 아버지가 일하고 힘들어가. 아이고 우리 가족도 통닭 한번 먹여야겠다. 가족들. 그러면 가족들은 뭐만 봅니까? 아버지는 온데 간데 없어. 아버지 손에 들린 게 중요해. 아이고 통닭을. 그때 아버지는 상실감을 가집니다. 이놈들이 통닭만 보는구나. 아버지의 가치가 없어. 그러면 그때는 뭘 봐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일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를 찾아보면 아버지 안에 다 느껴라.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최고로 구해야 될 게 많은 겁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하나님께 다 있는데 그게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이거라. 위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 앞에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끝. 맞아요, 맞아요. 참 우리가 어리석죠. 우리는 자꾸 자주거라게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1000만 원 주세요. 그것이 시작이 그거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다 위드. 진짜 내 것은요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함께 그걸 원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보니까 이게 맞아요. 아, 그렇지. 이게 다지. 그때 하나님은 덤으로 주시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덤으로 주시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 구하지 않았는데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기도 응답. 이건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요걸 여러분들이 언제 누리면 제일 좋냐면 물론 우리가 말씀 잡는 거는 맞는데 기도 똑같이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저녁 시간에 조금 가지세요. 저녁 시간에 이때는 말씀도 하지만 뭐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깊이 여러분이 치유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다른 기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요거 누리는 기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하게 충분한 시간. 제일 빠른 거 동기버리 품이 제일 빨라요. 동기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거 하나로 여러분 모든 치유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밤에는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두고 깊이 있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을 다 찾는 거예요. 자, 어김없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빨리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한 가지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조금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곳이라. 아멘. 우리는 자꾸 직장 가니까 이렇게 생각, 오늘도 직장 가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지,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버텨야 되지. 막 그래가 맨날 뭘 가슴에 넣고 가요? 그렇죠. 사직서 가슴에 넣고 맨날 나는 날마다 사직한다. 그렇잖아요.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오늘 내야지. 현실은 또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자존심을 지키니까 사직서 품고 다니는. 과연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면 여러분의 인생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 했는데 여러분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요셉은 노예로 갔다니까요. 맞죠? 직업이 노예라, 노예. 맞지? 근데 요셉은 직업이 노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노예하는데 청소하는데 선교사의 마인드로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집에 복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디발 집이 노예 현장이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이다. 달라야 돼요. 감옥으로 갔어. 오해받아가. 우리는 그냥 억울해가 감옥 가면요. 여러분 한이 걸려가 죽어요. 달랐어요. 요셉은. 이 감옥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 아멘. 그 감옥에 가니까 정치인들 다 살렸잖아요. 우리 직장인들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맨날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으로 나를 파송하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상관, 직장에 있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현장이다. 기억해야 돼요. 먹고 사는 현장이 아니고 이곳에서 나는 뭐 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 전달할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이 진짜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니까요. 저 애굽에 하나님 나라에 전해야 되는데 방법이 노예로 가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노예라는 걸로 보낸 거예요. 아니 저 정치인을 만나야 되는데 갈 길이 없어. 그래서 감옥이라는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진짜는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진짜.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지금 병 걸려도 괜찮아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정말 깨달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파송받은 현장. 이거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세 가지로 그 현장에 하나님은 앞서서 보좌로 임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십니다. 성경 내용이잖아요. 여러분의 현장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이 없는지 알고 서밋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충만케 먼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론적인 건데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이거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만남, 일, 사건, 때로는 수많이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뭘 숨겨놨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증거를 숨겨놨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의 평상시 삶 속에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아침에 눈 뜨면 정체성 말씀으로 찾고, 저녁에는 좀 깊이 있게 나를 좀 살리고, 낮에는 순간순간 뭐 하는 거예요? 아, 파송받는 현장이구나. 내 만남, 사건, 일 속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 무슨 증거가 있다? 말씀 성취의 증거가 이 속에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매일 일어나면 이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주간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그거 성취시키려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보고 두려워가 떨고 있다. 안 맞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일어난다. 하나님 이번 주에 이 말씀 주셨는데 이게 성취하려고 주신 건가? 사람을 만난다. 이 속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성취하시지? 있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뭐 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거리로 잡아라. 자, 결론. 또 휘황찬하게 또 적어놓으니까 또 잊어봅니다. 아이고, 뭘 받았지? 하나도 기억 안 나네 이러면 한 손에 딱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되는 게 모든 응답인데 이 응답을 매일같이 누리는 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3오늘. 나를 살리는 3가지 오늘이라. 아멘. 과거는 주님이 끝냈어요. 미래는 예비하셨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이라,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3가지 오늘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뜨자마자 찾으세요. 오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 크게 응답받는 사람, 작게 응답받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단, 기억만 하세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 요거는 잊지 말고 항상.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된다. 그러면 오늘에 일어나야 될 일과 사건을 두고 아침에 오늘의 말씀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의 기도. 나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 이거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 내가 오늘 만나면 사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요 3가지가 나를 살리는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요 3가지로 일하신다니까요. 그 3가지를 내가 오늘 잡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지런한 사람은 요거 지속합니다. 체질이 요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체질이 이게 잘 안 돼요. 뭐 앉아가 뭐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를 활용을 하세요. 주의를.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는 매일 생각하는 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6일간의 응답을 다 계획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말씀 받고 빨리 도망가야지. 집에 가도 별 할 일 없어요. 뭐 빨리 집에 가려고 꿀단지 묻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말씀 받으면은 뭐 하느냐? 6일 동안을 기획을 하세요. 내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성취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그걸로 주일날 말씀 끝나고 미리 기획. 목사님, 난 머리가 나빠가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뭘 나눠줬어요? 노트를 나눠줬어요. 이렇게 세밀합니다. 여러분 머리 나빠가 기억 못할 줄 알고 주일날 노트 있잖아요. 강단 말씀 적죠. 적고 한 가지 아세요. 내가 자꾸 잊어먹으니까 일주일 동안에 실천할까 한 가지. 아무것도 한 가지만 딱 잡으세요. 내가 잊어먹으니까 이거 일주일 동안 실천할까 한 가지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6일을 미리 기획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월요일날 이런 만남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 내가 어떻게 이 한 주간 동안 살 것인가? 그러니까 주일날요. 6일의 응답을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미리 다 기록해서 응답을 미리 가졌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은 그냥 아침에 한 번만 보세요. 일어나가.
차 타고 가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반경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자가 승리한다? 기억하는 자가 승리한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한 주간 쭉 성신의 주 살다가 그 다음 주 주일날 올 거 아닙니까? 다음 주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기 전에 조금 일찍 오세요. 최소 한 30분 전에는 오세요. 30분 전에 와서 찬양 따고 말씀 준비 다 하지만 뭘 하느냐? 한 주간 동안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적어보라니까요. 적어보라니까요. 그러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이 기대가 돼요. 아멘. 이 흐름이 이어진다니까. 한 주간을 살았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정리를 해봐야 될 거. 응답받은 거 아니면 내가 궁금해한 거 그거 미리 적어놓고 예배를 드려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또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게 매일의 삶이 반복이 돼야 돼요. 조금 되는 사람은 매일같이 이거 좀 확인하고 좀 어려운 사람은 주일날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 와서 반드시 예배 전에 확인하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체질이 되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리듬이 딱 바뀝니다. 세상 속에 사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말씀으로 하나님 만드신 나의 그 기도 비밀로 하나님 만드신 나의 현장 전도 열매로 하나님은 매일같이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오늘 기도 노트는 여러분 12월 달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매일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확인하시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목회라도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증거를 기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매일이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 말씀 성취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후반기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237과 치유와 서밋의 빈 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날마다의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6일 동안의 나의 현장은 그냥 가야 될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성취되어질 현장입니다. 나의 오늘이 그러하고 내가 가는 직장이 그러하고 내가 서 있는 그 땅과 그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거를 확인해야 될 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내 자신의 잃어버린 나 때문에 방황하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 흔들리는 나로 하나님 다른 힘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을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의 응답으로 확인하며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 주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잡은 주의 종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걸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계시어서 말씀으로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후반기 우리의 달려가는 모든 그림이 말씀 성취로 기도 응답으로 전도 열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간증할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